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을 부르십니다. 새벽부터 흐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꾸는 악몽 가운데에 시험 장소를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아주 황급하게 깨는 그런 꿈이 있다면, 남자들은 이제 군대 꿈이죠. 군대에 다시 징집되어 가는 바로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정말 식은땀이 나는 그런 악몽이 될 겁니다. 군대가 악몽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 바로 그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군대는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전부인 사회만큼 인간의 타락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은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그것이 강조되어서 질서를 말하고 어떤 성과를 말하고 어떤 발전을 종용할 때에 바로 그런 곳이 인간의 타락한 성품, 사람의 이중적인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곳이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4일 동안 살펴본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의 환경과는 사실 너무나 다릅니다. 그 결과 주어진 일에 열매를 맺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지요. 우리가 일하는 곳에는 말씀드린 수많은 이런 죄의 우여곡절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지난 6개월을 또한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죄에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이 문화적인 이러한 명령이나 이러한 직무나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는 사실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저 일하고 먹고 일하고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생존하는 바로 그러한 일에 그저 만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4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죠. 일의 역사, 일의 복, 일의 방향, 일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문화 명령이 바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하는 바로 그 일, 바로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과연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열매를 과연 어떻게 그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남은 6개월을 달려가고 우리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은 열매가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던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하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이제는 그 탓을 전가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모습을 죄가 어떻게 오염시켰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 자식들이 사춘기나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릴 때마다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야. 이런 말들을 하죠. 속으로는 그런 말을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저런 놈 안 낳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러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순간적으로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원수로 느껴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바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이것은 문맥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가족들을 넘겨주는 그런 문맥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식구들도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원시 복음의 내용입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아예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원수란 바로 이러한 말이 사용되면서 얼마나 그 삶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영과 육, 개인과 사회, 기도와 노동,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가리지 않고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그늘을 들이웠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죄는 오염시켰고 죄의 영향력이 퍼져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설계가 깨진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결과 모든 곳에는 고통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감당해야 된 일터, 우리가 맺어야 할 바로 열매가 기대되고 기대해야 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세포 하나하나마다 죄로 감염되어지고 오염되어진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어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레이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노동을 말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어 안에는 출산,
분만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트러베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일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단어 안에는 산고의 고통, 산통이라는 의미가 또한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이, 그것이 일이었지만 바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시지만 그것은 여자에게도 동일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일이 출산이고 출산이 일이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크게 다름이 없는 바로 고통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단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에는 바로 이러한 일과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함께 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말을 쓰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 때 특별히 정말 어려운 수고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산고의 고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산통을 겪고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체 내지는 어떤 작품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은 결코 순조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통과 마치 애를 낳는 그런 산통의 과정들이 없이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늘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고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그렇게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지난 6개월의 삶을 보더라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 열매가 결코 산통 없이 진통 없이 맺어질 수 있는 열매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열매들은 모두 다 사행심이죠.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열매는 모두가 그것은 사행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사기이고 그것은 속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19절이 그것을 말씀하지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땀을 흘리는 열매, 바로 그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총체적으로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인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가 기대되는 그 곳은 모든 일과 모든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정말 진통을 겪고 산통을 겪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종종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각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판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누구나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망해도, 다른 사람은 잘 안 돼도, 다른 사람은 손해봐도 나는 아니야.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시작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외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오하고 우리는 다짐하면서,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새벽부터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도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열매도 없이 그렇게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야. 바로 내가 일하는 일터야 라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런 다짐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어려움을 겪고도 정말 결과물이 없어도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야,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성공해 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의 실패는 곧 인생의 포기로, 자살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열매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열매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죄로 오염되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로 보장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맺으며 이 열매가 보장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저주가 완전히 거치기 전까지는 온전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으신 가죽 옷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죄에 오염된 열매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명, 바로 그 직무를 우리는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죽옷,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그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시작인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는 새벽부터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산고의 이런 고통들을 분명히 우리는 겪으면서 우리는 씨를 뿌리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들은 거두어지는데 예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열매를 맺어가시고 바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시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십자가로 시작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뿌리는 것들, 바로 그 열매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행할 때에, 받들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팀 켈러 목사님은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예어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의 단편집입니다. 이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쓰다가 진도가 나가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고 자기는 이미 많이 나이를 먹었기에 이 반지의 제왕을 쓰다가 다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에 스쳐가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글을 짧게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단편집입니다. 이 니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시간에 어떤 일에, 그냥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시간만 흘려버리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일컬어서 영어로 니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그 단어를 주인공의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이 니글은 이 단편집에서는 화가로 소개가 됩니다. 이 화가가 자기 마음으로 그리는 아주 멋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길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 그림이 너무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잎사귀 하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겁니다. 이 이파리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서 그저 이웃 사람들이 부탁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붓을 놓아야 할 시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 그림은 그저 잎사귀 하나 그려놓고는 결국 이 니글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니글이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바로 그 하늘나라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이 완성하고자 했던 그림, 자기가 마음으로 그렸던 바로 그 완성된 나무와 그 잎사귀들이 무성한 바로 그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나라에서 자신이 그리려고 했던 바로 그 그림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니글은 그 그림 속에 있던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건 선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바로 니글의 이파리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니글의 이파리아와 같이 미완성의 작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산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혼을 쏟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쏟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니글의 이파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사 이 땅에서 우리가 얻기를 원했던 그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이파리 하나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결국 미완성의 작품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우리가 쏟았던 그 모든 그 삶은 비록 이파리 하나 정도에 불과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완성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시작하신 그 일들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부터 우리의 씨를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6개월이 그런 6개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런 여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적했던 바로 그 일, 우리가 비록 이파리 하나 정도밖에는 못 그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면 비록 우리는 그것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삶의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막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터의 삶이 아니라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어쩌면 주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바로 이 소명을 저희들이 잘 드러내지 못하고
이것을 근거해서 살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허겁지겁 달려왔던 저희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의 의의 옷, 그 가죽 옷을 다시 한번 챙겨 입고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받드는 바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완성되어 저희들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새벽부터 저희들이 씨를 뿌리며 달려가는, 그래서 선물로 완성된 그림, 완성된 열매를 영원토록 저희들이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그런 복을, 그런 승리를, 그러한 성공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잘 새겨져서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해서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오늘도 어디서 무사건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